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예배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계속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을 모두가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불안한 가운데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바라오니 평안한 마음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 느끼는 마음은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허다하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를 알고 깨달아 내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각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에 보면은 바울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 작년인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명 깊어서 두세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못 보셨다면 한번 찾아서 다운받아 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적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울의 말년 죽기 바로 순교하여 바로 죽기 직전에 누가라는 제자가 와서 바울의 모든 행적들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그 과정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바울이 참 열심히 교회를 세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에 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하여서 좀 더 멀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바울이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본래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시점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여서 돌로 치려 할 때 사울은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고 또 날마다 율법을 외웠던 그들인데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외치니 이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그 율법대로 다른 신을 쫓는 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으나 그 말씀을 오해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기감을 얻게 됩니다.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본래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함께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일 곳이 없고 또 본래 율법을 알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당에 모여서 율법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함께 배우고 또한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이 회당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각 회당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렇다 한다면은 율법의 법을 들어서 이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것이죠. 위협과 살리가 등등하여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그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죽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년에 악몽을 꾸게 되는데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그 모든 일들에 죄책감을 가졌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한 사울의 입장인데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각 회당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과연 신적인 존재로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여 라고 이야기하며 누구십니까? 라고 외치는데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듣게 되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바로 그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데 앞장섰던 이 사람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꿀 뿐더러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었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항상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은 성도가 될 자격이 없던 입장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정을 했던 그 모든 삶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쫓았던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 모든 포인트가 옮겨지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삶의 변화는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겪는 그런 회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 또한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으니 내게 주어진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추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복음으로 향하게 하시고는 복음을 위해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최연소 나이로서 율법의 뛰어남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만한 열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를 주님께서는 더욱 완전하게 채우시면서 여러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특성을 알고 이에 맞는 그릇으로서 사용하신 것이죠. 아까 봤던 그 지도들을 볼 때 정말 많은 지역들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여러 가치관들이 부딪히면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그 신학적으로 정립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고 또 여러 이단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변증하는 일을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바울의 끊임없는 돌봄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전구져 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계시로 본인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한 기록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오늘날 절대 볼 수 없는 특별한 가르침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글에 더하거나 빼면 절대 안 된다. 이 글은 완성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스승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지는 않죠. 모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다 하면은 자기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그런 결단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은 세상과 예수 믿는 일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긴가민가하는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그들에게 들린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오늘날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존경하고 있던 그분이 어느 날 보니 감옥에 가 있더라 라고 하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갇히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다. 또한 너희 이방인을 위한 일이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죠?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를 가지고 희생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들었죠. 이 일들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박으로 감옥에 넣게끔 유도를 했던 것이죠. 또한 그때 당시 로마 상황은 철저한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평등을 외쳤다라는 것은 정치 면에서 도전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황제는 거의 신이었죠. 이 유일한 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내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요소 가운데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성도들도 알고 있었고 또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바울과 성도들의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 잡혀간다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을 인하여서 자신이 결박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의 권함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지만 그 지혜를 발동하여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상황들을 조정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 로마로 이송이 되어 갇혀있던 입장이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절,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위험을 무서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디게 행했다면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핍박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히려 이것을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발동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니 이 갇힌 일, 이 핍박당하는 모든 일이 영광으로서 너희는 알길 바란다 라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실체가 누구라고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나요? 바로 교회지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까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하신 것은 악한 존재들에게 특별하게 감추어져 있는데 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려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성경을 새로 쓰는 것이나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를 통해 기록된 모든 신약의 말씀들 또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남겨주신 구약의 기록의 하나님의 말씀들 이 66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 교회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 보인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나보고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여러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시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럼에도 우리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바울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심지어 우리와 같은 믿음 있는 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앞으로 그 열정으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워갔던 그 모습들을 계획을 하시면서 이 바울을 불러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죠. 또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한 기질 그리고 달란트 또 은사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발견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 모든 기질들을 가지고 그 특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또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시작을 하여서 조금씩 열어가다 보면 내가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들이 다 좋지만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미루게 된다 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 저들은 맛볼 수가 없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몸,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결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첫날이잖아요. 오늘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먼저는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삼일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 영혼들을 나와 같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교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보이는 것과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나라는 존재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일들을 확인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알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더욱 뚜렷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수능 실기와 학교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 성실하게 준비해 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모든 은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